창세기 44장.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나오다. 요셉이 자기 집 관리인에게 지시했다. 저 사람들의 자루에 그들이 가져갈 수 있을 만큼 넉넉하게 식량을 채우고 각 사람이 가져온 돈을 자루 맨 위에 도로 넣어라. 그리고 막내의 자루 맨 위에는 식량값으로 가져온 돈과 함께 내 은잔을 넣어두어라. 그는 요셉이 지시한 대로 했다. 동이 트자 그들은 배웅을 받으며 나귀들을 이끌고 길을 나섰다. 그들이 아직 그 도시에서 얼마 벗어나지 못했을 때 요셉이 자기 집 관리인에게 말했다. 그들을 뒤쫓아라. 그들을 따라잡거든 너희는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이것은 내 주인께서 마실 때 쓰시는 잔이다. 점을 칠 때 쓰시는 잔이기도 하다. 이렇게 괘씸한 짓을 저지르다니 하고 말하여라. 관리인은 그들을 따라잡고서 이 모든 말을 그대로 했다. 그들이 말했다. 저희는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형제들은 그런 짓을 할 사람들이 아닙니다. 지난번 자루 속에서 발견한 돈도 가나안 땅에서 고스란히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마음이 변해 당신 주인님의 집에서 은잔을 훔쳤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저희 가운데 누구에게서든 그 잔이 발견되면 그 사람은 죽어 마땅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형제들도 당신 주인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관리인이 말했다. 좋다. 그러나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 잔이 발견되는 자는 내 주인님의 종이 될 것이다. 그러나 나머지 사람들은 죄가 없으니 가도 좋다. 그들은 다급한 마음에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각자 자기 자루를 바닥에 내려놓고 자루를 풀어 조사를 받았다. 관리인은 맞이에서부터 막내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자루를 하나씩 뒤졌다. 그런데 베냐민의 자루에서 잔이 나왔다. 그들은 낙심하여 자기 옷을 찢고서 나귀에 짐을 실은 뒤에 그 도시로 되돌아갔다.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돌아가 보니 요셉이 아직 집에 있었다. 그들은 요셉이 보는 앞에서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다. 요셉이 그들을 나무라며 말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짓을 했느냐? 나 같은 사람이 이런 것을 알아낼 줄 몰랐단 말이냐? 유다가 형제들을 대신해서 말했다. 주인님, 저희가 무슨 할 말이 있고 무슨 변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에게 죄가 없다는 것을 무엇으로 입증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희 뒤에 계시면서 저희 잘못을 들추어 보이셨습니다. 저희가 주인님 앞에 죄를 지었으니 이제 주인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저희 모두가 이 일에 연루되었습니다. 잔을 가져간 아이나 저희나 다 죄인입니다. 요셉이 말했다. 나는 그렇게 할 마음이 없다. 잔을 가져간 자만 나의 종이 될 것이다. 나머지는 죄가 없으니 너희 아버지께로 돌아가거라. 유다가 앞으로 나아가 말했다. 주인님 부탁드립니다. 주인님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게 해주십시오. 주인님께서는 바로와 같은 분이시니 노여워하지 마시고 제가 주제넘다고 여기지 말아 주십시오. 주인님께서는 저희에게 아버지와 동생이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에게 연로한 아버지와 그가 노년에 얻은 아우가 있습니다. 아이의 형은 죽고 그 아이의 어머니가 낳은 아들 가운데 남은 아이는 그 아이 뿐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누구보다 그 아이를 사랑하십니다. 하고 솔직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주인님께서는 저희에게 그 아이를 이리로 오너라. 내가 그 아이를 보아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는 그럴 수 없다는 뜻으로 그 아이는 아버지를 떠날 수 없습니다. 그 아이가 떠나면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말 것입니다.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주인님께서는 너희 막내 아우를 데려오지 않으면 너희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는 저희 아버지께 돌아가 주인님께서 저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전했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다시 가서 식량을 조금 더 구해오너라 했을 때에도 저희는 그럴 수 없습니다. 막내 아우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않으면 우리는 다시 갈 수 없습니다. 막내 아우가 함께 가지 않으면 우리는 그분을 뵐 수가 없습니다. 하고 단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주인님의 종인 제 아버지는 저희에게 너희도 잘 알다시피 내 아내가 두 아들을 낳았는데 한 아이는 잃어버렸다. 그 아이는 짐승에게 찢겨 죽은 게 틀림없다. 그 후로 나는 그 아이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그런데 이제 너희가 이 아이를 데리고 갔다가 이 아이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너희는 백발이 성성한 채 슬퍼하는 나를 끝내 땅에 묻어야 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인님의 종인 제 아버지에게 이 아이의 목숨은 당신 목숨이나 다름없어서 제가 이 아이 없이 아버지 앞에 나타나면 아버지는 아이가 없어진 것을 아시고 그 자리에서 돌아가시고 말 것입니다. 아버지가 슬픔에 잠겨 돌아가시면 여기 주인님 앞에 주인님의 종으로 서 있는 저희가 그분을 돌아가시게 한 셈이 됩니다.
그뿐 아닙니다. 저는 그 아이를 주님님께 보여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하면서 제 아버지께 제가 그 아이를 데려오지 않으면 아버지 앞에서 평생 죄인으로 살겠습니다 하고 다짐했습니다. 그러니 이 아이 대신에 제가 주인님의 종으로 이곳에 머물게 해주십시오. 이 아이는 형제들과 함께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이 아이가 함께 가지 못하는데 제가 어떻게 아버지께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제발 제가 돌아가서 아버지가 슬픔에 잠겨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지 않게 해주십시오. 45장 요셉이 형제들에게 자신을 밝히다. 요셉은 더 이상 자신을 억제할 수 없어 자신의 수행원들에게 물러가라, 다들 물러가라 하고 소리쳤다. 요셉은 자기 곁에 아무도 없게 되자 형제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 밝혔다. 그러나 그의 흐느끼는 소리가 너무도 격해서 이집트 사람들에게까지 들렸다. 그 소식은 곧 바로의 궁에도 전해졌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말했다. 내가 요셉입니다. 정말 내 아버지께서 아직도 살아 계십니까? 그의 형제들은 말문이 막혀 단 한마디도 할 수 없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보고 들은 것을 믿을 수가 없었다. 요셉이 형제들에게 말했다. 내게 가까이 오십시오. 그들이 가까이 다가갔다. 내가 바로 형님들의 아우 요셉입니다. 형님들이 이집트에 팔아넘긴 그 요셉입니다. 저를 팔아넘겼다고 괴로워하지도 말고 자책하지도 마십시오. 그 일 뒤에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형님들보다 앞서 이곳으로 보내셔서 여러 목숨을 구하게 하셨습니다. 이 땅에 흉년이 든 지 2해가 되었지만 앞으로도 5해 동안은 흉년이 계속 들어 밭을 갈지도 못하고 추수도 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앞서 보내셔서 이 땅에 살아남은 민족이 있게 하시고 놀라운 구원의 행위로 형님들의 목숨을 구하도록 준비하셨습니다. 보다시피 나를 이곳으로 보낸 것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바로의 아버지와 같은 자리에 앉히시고 내게 그 일을 맡기셔서 나를 이집트의 통치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서둘러 아버지께 돌아가십시오. 가서 아버지께 이렇게 전하십시오. 아버지의 아들 요셉이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집트 온 땅의 주인입니다. 되도록 빨리 이곳으로 오셔서 저와 함께 지내십시오. 아버지께서 저와 가까이 계실 수 있도록 제가 고센 땅에 지내실 곳을 마련해 놓겠습니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들과 손자들, 그리고 아버지의 양떼와 소떼와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가지고 오십시오. 제가 그곳에서 아버지를 극진히 모시겠습니다. 앞으로도 흉년이 5해나 더 들 텐데 아버지께 필요한 모든 것을 제가 살펴드리겠습니다. 아버지와 아버지께 딸린 모든 식구를 제가 보살피고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게 해드리겠습니다. 하고 말씀해 주십시오. 나를 보십시오. 내가 내 입으로 형님들에게 이 모든 말을 하는 것을 형님들은 물론이고 내 아우 베냐민도 직접 보고 있습니다. 내가 이집트에서 차지하고 있는 높은 지위에 대해 아버지께 말씀드리고 형님들이 이곳에서 본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말씀드려 주십시오. 하지만 오래 지체하지 말고 서둘러 아버지를 모시고 이곳으로 내려오십시오. 그러고 나서 요셉은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껴안고 울었다.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껴안고 울었다. 요셉은 형들과도 한 사람씩 입을 맞추고 부둥켜 안고 울었다. 그제야 형들도 요셉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되었다. 요셉의 형제들이 왔다는 소식이 바로의 궁에 전해졌다. 그 소식을 듣고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기뻐했다. 바로가 요셉에게 말했다. 그대의 형제들에게 이렇게 전하시오. 너희 짐을 짐승들의 등에 싣고 가나안으로 가서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들을 데리고 이곳으로 돌아오너라. 내가 너희를 이집트에서 가장 좋은 땅에 자리 잡고 살게 해주겠다. 너희는 그 땅에서 나는 기름진 것을 먹고 살게 될 것이다. 그들에게 이 말도 전하시오. 나는 너희가 이렇게 하기를 바란다. 너희 아이들과 아내들을 태워올 수 있도록 이집트에서 마차 몇 대를 가져가거라. 마차에 너희 아버지를 모시고 돌아오너라. 이집트 온 땅에 있는 가장 좋은 것이 너희 차지가 될 것이니 아무 걱정 말고 살림살이는 두고 오너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바로가 하라는 대로 했다. 요셉은 그들에게 바로가 약속한 대로 마차를 내주었고 돌아가는 길에 먹을 양식도 주었다. 그는 형들에게 새로 만든 옷을 마련해주고 베냐민에게는 음화 300개와 옷 여러 벌을 주었다. 아버지에게는 이집트의 특산물을 실은 나귀 10마리와 오는 길에 먹을 양식으로 곡식과 빵을 실은 또 다른 나귀 10마리를 선물로 보냈다. 요셉은 형제들을 떠나보냈다. 그들이 떠나갈 때 그는 오가는 길에 마음을 편히 하시고 서로 사이좋게 지내십시오 하고 당부했다.
그들은 이집트를 떠나 가나안 땅에 있는 아버지 야곱에게로 돌아갔다. 그들이 말했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 있습니다. 그는 이집트 온 땅을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야곱은 말문이 막혔다. 그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그러나 요셉이 한 말을 아들들에게 다 전해 듣고 또 요셉이 자기를 태워오라고 보낸 마차를 보자 그제야 혈색이 돌아왔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기운을 차린 것이다. 이스라엘이 말했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다는 말은 충분히 들었다. 그러니 내가 가서 죽기 전에 그 아이를 봐야겠다. 46장 야곱의 가족이 이집트로 가다. 마침내 이스라엘은 자기의 모든 소유를 가지고 여행길에 올랐다. 그는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며 예배했다. 그날 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환상 가운데 말씀하셨다. 야곱아, 야곱아. 그가 대답했다. 예, 말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다. 이집트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그곳에서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이집트로 내려갔다가 너를 다시 이곳으로 데려오겠다. 내가 죽을 때 요셉이 내 곁에 있을 것이다.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겨줄 것이다.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났다.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바로가 이스라엘을 모셔오라고 준 마차에 자신들의 아버지와 아이들과 아내들을 태웠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모은 가축과 재산을 가지고 이집트에 도착했다. 야곱은 자기 집안의 모든 사람, 곧 아들과 손자들, 딸과 손녀들까지 한 사람도 빠뜨리지 않고 다 데리고 갔다. 이집트로 내려간 이스라엘 자손, 곧 야곱과 그 자손의 이름은 이러하다. 야곱의 맏아들 르우벤의 아들 하녹, 발루, 헤스론, 갈미, 시므온의 아들 여무엘, 야민, 오핫, 야긴, 스할, 가나안 여인이 낳은 아들 사울, 레위의 아들 게르손, 고핫, 무라리, 유다의 아들 엘, 오난, 셀라, 베레스, 세라. 엘과 오난은 가나안 땅에 있을 때 이미 죽었다.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하물이다. 이사갈의 아들 돌라, 부와 욥, 시므론, 스불론의 아들 세렛, 엘론, 얄르엘. 이들은 레아가 밧단아람에서 낳은 야곱의 자손이다. 디나도 그의 딸이다. 아들, 딸을 모두 합하니 33명이다. 갓의 아들 시뵈, 학기, 순이, 에스본, 에리, 아로디, 아렐리. 아셀의 아들 임나, 이스와 이스위, 브리아, 그들의 누이 세라, 브리아의 아들 헤벨과 말기엘. 이들은 라반이 자기 딸 레아에게 준 여종 실바가 낳은 야곱의 자손으로 모두 16명이다. 야곱의 아내 라헬의 아들은 요셉과 베냐민이다. 요셉은 오넷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낙과 결혼하여 얻은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아버지다. 그들은 요셉이 이집트에서 얻은 아들들이다. 베냐민의 아들들은 벨라, 베겔, 아스벨, 게라, 나아만, 에히, 로스, 문빕, 훔빕, 아르지다. 이들은 야곱과 라헬 사이에 태어난 자손으로 모두 14명이다. 단의 아들 후심, 납달리의 아들 야스엘, 구니, 예세, 실렘. 이들은 라반이 자기 딸 라헬에게 준 여종 비라가 낳은 야곱의 자손으로 모두 7명이다. 야곱과 함께 이집트로 내려간 사람들 가운데 야곱의 며느리들을 뺀 그의 직계 자손은 모두 66명이다. 이집트에서 요셉에게 태어난 두 아들까지 합하면 이집트에 들어간 야곱의 집안 식구는 모두 70명이다. 야곱은 유다를 앞서 보내어 고센 땅으로 가는 길을 요셉에게서 알아오게 했다. 그들이 고센에 도착할 무렵 요셉은 전차를 준비시켜 아버지 이스라엘을 만나러 고센으로 갔다. 요셉은 아버지를 보자마자 그의 목을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말했다. 내가 이렇게 내 얼굴을 들여다보고 내가 정말로 살아있는 것을 확인하니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요셉이 자기 형제들과 아버지의 가족들에게 말했다. 내가 바로께 가서 가나안 땅에 살던 내 형제들과 아버지의 가족들이 제게 왔습니다. 그들은 목자들입니다. 줄곧 가축을 치면서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몰고 자기들의 모든 재산을 가지고 왔습니다.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께서 형님들을 불러들여 무슨 일을 하는지 물으실 것이니 형님들은 왕의 종들인 저희는 지금까지 줄곧 가축을 치며 살아온 기억밖에 없습니다. 저희는 물론이고 저희 조상도 그러했습니다.
하고 대답하십시오. 그러면 바로께서 형님들을 고센 지방에서 따로 지내게 하실 것입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목자라면 누구나 천하게 보기 때문입니다. 아멘.